안녕하십니까. 좋은나무교회 문현 목사입니다. 우리 성도분들이 책을 읽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을 드릴까 해서 책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영적 전쟁, 우리 바울 서신으로 본 사탄과 악한 영들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우리 클린턴 아놀드라고 하는 이런 목사님인데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이런 책을 저술을 했습니다. 이제 영적 전쟁, 그러니까 정치나 경제나 사회 구조 악에 대한 어떤 상징이냐, 우리가 영적으로 전쟁한다는 것이, 아니면 실제 하는 어떤 인격적 존재들과의 어떤 전쟁이냐,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다루고 있습니다. 조금 우리 성도분들이 읽기에는 좀 많이 어려울 수도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 책을 정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다른 책들은 조금 신비주의적인 어떤 이런 그 경향이 너무 많아서 좀 그런 쪽으로 많이 이렇게 편향적이 되어서 좀 건강하지 못한 어떤 그런 모습을 제가 갖게 되어서요. 근데 이 책은 조금 어려워도 저희가 어떤 개인의 어떤 경험이라든가 어떤 신비적인 어떤 그런 모습에 좀 치중하기보다도 성경을 정말 근거로 해서 우리 부제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바울 서신으로 본 사탄과 악한 영들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게 건강하게 우리가 어떤 영적인 그런 어떤 세계, 그다음에 거기에서 일어나는 어떤 영적인 전쟁, 이런 것들을 건강하게 다루기 때문에 이 책을 제가 정했습니다. 먼저 저자는 클린턴 아놀드라고 하는 분이고요. 미국의 캘리포니아에 있는 텔벗 신학교의 신약학 교수입니다. 바울 서신의 어떤 역사적이고 문화적인 배경을 연구하는 데 좀 탁월하고요. 성경 신학자로서 또 좀 저명하신 그런 분입니다. 이 책을 기록한 목적을 저자는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성경은 악한 영들이 존재한다는 사실뿐만이 아니라 이 영들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우 적대적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자들의 삶에 해로운 영향을 끼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악한 영들이 분명하게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분은 그런 것들을 좀 파헤치는 이런 내용이고요. 그다음 이런 악한 대적들에 대한 적절한 관점 및 우리를 향한 그 대적들의 악한 활동에 대처하는 어떤 방법들, 그렇게 또 관련된 정보들을 제공하려고 하는 목적의 책을 기록을 했고요. 세 번째는 하나님 나라와 반대되는 세력의 영역인 이런 사탄의 왕국에 관해서 연구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우리가 연구하고 그런 것들을 알고 하는 것은 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분이 깨달았기 때문에 또 그런 목적에서 이런 책을 기록을 했고요. 마지막은 이런 영적 전쟁이 신약의 주제라고 하는 거죠. 신약 성경에서. 그러니까 예수님도 지상 사역 동안에 마귀의 세력에 대항했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고 나신 이후에 마귀들이 와서 시험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마귀의 세력들과 우리 예수님 자체가, 예수님께서 전쟁을 하셨고 십자가에서 이 악의 왕국에 대해서 치명타를 가하셨죠. 또 그 후에도 예수님은 교회를 통해서 사탄의 세력들과 계속해서 싸우시고,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재림하실 때 예수님께서 그때 마침내 이런 사탄과 악의 모든 것들, 모든 무리들을 완전히 정복하실 것이, 요게 우리 신약 성경에 그대로 담겨져 있고 하나의 어떤 주제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을 이제 이야기하는 그런 어떤 목적으로 이 책을 기록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총 3부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1부부터 한번 제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적 세력들에 대한 1세기 사람들의 믿음. 이거는 이제 바울이 복음을 전한 사람들은 누구인가요? 바울의 복음을 들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 1세기 사람들이잖아요. 1세기 사람들. 근데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영적인 세력을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였고 그다음에 교회를 세우고 그랬죠. 그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이미 그 1세기에 가지고 있었던 어떤 영적인 세력들에 대한 생각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일단은 어떠했는지, 그런 사람들한테 이런 영적 전쟁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바울이 전하는 것인데, 일단 그 사람들의 바탕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술과 점술이라고 해가지고요. 이제 성경에 이제 나와 있는 것들을 가지고 쭉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뭐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우리 마술사 시몬이 있죠. 돈으로 그 성령의 권능과 능력을 살려고 했던 이런 사람이죠. 이 사람 이제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교회 전승에 의하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가 성경을 보조하는 여러 가지 뭐 전승 그런 내용들이 있고 막 그런데 거기에 의하면 이런 시몬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했다 이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가 이제 그러다가 결국 우리가 초대교회 때 아주 대표적인 이단이죠. 영지주의. 그 영지주의의 그 뿌리가 이 마술사 시몬이다. 영지주의의 창시자다. 뭐 교회 전승에서는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거기에서는 로마에서 베드로를 만나가지고 베드로하고 능력 대결을 해요. 그래서 능력 대결을 하다가 이제 뭐 결국은 패배하죠. 뭐 당연히 베드로에게 대항하다가 이렇게 공중으로 쫙 이렇게 올라갔다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베드로가 기도하니까 그대로 그냥 팍 꼬꾸라졌다. 그래서 뭐 다리뼈 세 곳이 부러졌다. 뭐 그런 내용이 교회 전승에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마술사죠, 마술사.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렇게 이 마술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보편화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일단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이 회심해서 교회를 세우고 이렇게 된 거죠. 사도행전 13장에도 유대인 마술사이자 거짓 선지자입니다. 바예수죠, 바예수. 구브로 섬에서 활동을 했고요. 근데 총독이 그 예수님을 이제 믿으려고 바울이 막 복음을 전하니까 그 예수님을 믿으려고 했는데 요 바예수가 이제 믿지 못하도록 했죠. 예수를 믿지 못하도록 해서 그래서 바울이 네가 악령이 가득하다 그래가지고 그를 이제 저주하는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우리가 사탄의 실체를 사실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총독이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데 요 유대인 마술사 바예수가 요 마술사 요 사람이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의 실체가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뭐 이런 걸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하여튼 여기서도 이제 마술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고요. 사도행전 16장에는 점치는 귀신의 이런 스토리가 나옵니다. 빌립보 지역, 빌립보 교회 그게 이제 배경이 되는 것이고요. 이 귀신을 치유하죠. 그때 이제 이런 일로 인해 가지고 사도들이 감옥에 갇히게 되고 그러나 거기서 이제 간수장이 회심을 하고 하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어쨌든 이제 점을 치는 귀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사도행전 19장에는 이것도 에베소가 이제 배경입니다. 에베소. 근데 여기서도 이제 마찬가지로 마술을 하는 어떤 이제 유대인이죠. 거기에 이제 더 구체적으로 그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들도 이제 예수님의 이름을 빙자하죠.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보니까는 뭐 다 예수 이름으로 뭐 이렇게 능력이 행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들도 그런 것을 이제 빙자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귀신이 이 악기가 이들에게 막 뛰어올라서 이들이 막 놀래가지고 벗은 몸으로 이렇게 도망을 치는 그렇죠. 도망갈 때 이렇게 벗은 몸으로 도망간다는 게 참 많이 나옵니다. 우리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도 사실 우리 벗은 몸으로 막 도망가고 막 그랬는데 어쨌든 뭐 여기서도 이제 막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야 이거 마술 이거 별거 아니구나 그러면서 마술에 대한 책을 다 태우죠. 그래서 그 마술에 대한 책을 다 가져왔는데 돈으로 따지니까 은 5만이다 이거 은 5만.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한 사람이 5만 일을 할 때 5만 일. 그러니까 요게 이제 따져 보니까 137년이에요. 137년. 그러니까 하루 일당으로 쳐가지고 5만 일을 일했을 때 받는 금액 137년에 그 동안 그냥 일만 하는 거죠. 그래서 받은 돈이 전부 다 이 마술을 사는 이런 책 이게 뭐 부적이라든가 뭐 이런 거죠. 그런데 뭐 들어가는 돈이었다.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시대가 이제 바로 이랬다. 영적인 어떤 흐름이 이랬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신들과 여신들에 대한 내용도 나옵니다. 사도행전 14장에는 헤르메스와 제우스라고 하는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안전뱅이를 치유하잖아요. 그럴 때 바울을 헤르메스라고 하고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하기도 하고요. 또 사도행전 19장에는 에베소의 수호신 아데미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또 사도행전 28장에는 바울이 로마로 가다가 이제 그 광풍에 만나가지고 표류하다가 멜리데 섬에
요게 이제 극적으로 이제 도착을 하죠. 그런데 이제 불을 피우고 막 그러다가 그가 뱀에 물렸죠. 사람들이 죽을 줄 알았는데 왜냐하면 이제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디케라고 하는 여신이 있어요. 공의의 여신인데 그 여신이 그를 이제 벌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바울이 죽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바울을 신으로 받드는 이런 모습이 나오고요. 또 이 섬에서 이제 3개월 동안 겨울을 다 보내죠. 그러고 나서 이제 화물선을 타고 이제 로마 쪽으로 가는데 그 배의 앞머리에 디오스구로라고 하는 이게 별자리 그 어떤 제우스의 쌍둥이 아들인데 이게 이제 별자리가 그 쌍둥이 자리라고 해가지고 요게 이제 폭풍이 치고 막 그럴 때 배를 보호하는 행운의 신이다 이래서 요런 것이 이제 장식으로 디오스구로 요것이 그 배의 장식으로 되어 있는 요런 모습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이제 이렇게 봤지만 사실 더 깊이 있게 들어가지 않잖아요. 그냥 어떤 뭐 이름을 말하거나 언급하거나 뭐 요 정도예요. 그러니까 요건 이제 바울이 사람들을 회심시키고 교회를 세우고 하는 일에 바울은 더 강력한 관심이 있는 것이에요. 더 깊은 어떤 언급은 하지 않고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분명하게 말하는 것은 이런 이런 신들과 그들에 대한 어떤 제의적인 숭배, 이런 우상 숭배 이런 것이 악한 영들과는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울 서신에서 이 사도행전에서 누가가 살짝 이야기를 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다음은 이제 유대교를 볼게요. 유대교. 왜냐하면 유대교가 바탕이 된 거잖아요. 유대교에서 이제 기독교로 넘어가는 그런 건데 이런 구약은 사탄의 기원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원래 사실 신약보다 구약의 때서부터 있는 거잖아요. 사탄이. 근데 그런 어떤 기원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고요. 이런 사탄이라는 용어도 구약에서는 딱 세 곳만 이야기를 딱 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서 뭐 많이 말하지 않고요. 욥기에서 사탄이 이제 욥을 가지고 막 이렇게 어떻게 하려고 그러죠. 그런 내용. 스가랴서에서 이런 사탄에 대한 이야기 나오고요. 역대상 21장인데 거기에도 이렇게 나오고.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딱 이렇게 세 곳만 이렇게 나오고 있죠. 대신 이제 어떤 우리 그러니까 에스겔서 28장하고 이사야 14장에 보면 요게 두로 왕하고 바벨론 왕에 대한 그런 멸망에 대한 예언이거든요. 그때 이제 좀 이런 사탄의 어떤 이런 상태와 어떤 기원, 그다음에 어떤 타락의 짐작, 요 정도를 해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뭐 이사야서 같은 경우에는 계명성이라는 계명성. 요게 우리 루시퍼죠, 루시퍼. 그러니까 개역개정 성경에는 루시퍼라는 이게 사탄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죠. 그런 악한 천사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아요. 요게 라틴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라틴어 성경. 루시퍼. 그래서 이제 뭐 그렇게 뭐 구약 성경이 자세하게는 이제 나와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나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제가 이제 전체적으로 이 책과 또 이제 우리 성경에서 우리 뭐 복음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쭉 이렇게 보면서 사탄의 어떤 실체들을 한번 좀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사탄은 대적자, 대항자, 반대자 어떤 그런 의미가 사탄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어떤 다스림에 대적하고 반대하는 것이 사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16장에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베드로가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예수님은 칭찬을 하셨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이 베드로가 대번에 반대하죠. 뭐 예수님께 항변한다. 예수님을 막 꾸짖는다. 막 예수님께 큰 소리 치고 막 지금 뭐 제정신이냐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건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방금 전에 베드로를 칭찬했는데 근데 베드로에게 사탄아 너 물러가라 이런 말을 베드로에게 사탄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 자체 어떤 사탄이라고 실체적인 어떤 그런 존재라기보다도 십자가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뜻을 베드로가 지금 대적하는 거잖아요. 반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대적하고 반대하는 이런 존재, 그런 세력을 우리가 사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의 원수이죠. 성경에서는 흔히 용으로 이렇게 상징이 되고 있습니다. 마귀는 이제 고소자, 참소자, 고발자의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마귀는 이제 분열시킨다는 거거든요. 두개를 그냥 분열시키고. 그러려면 이제 막 거짓으로 막 고소하고 고발하고 막 그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귀의 수작을 간괴라죠. 간괴라고 하는 것은 뭐 괴계 뭐 이거 다 비슷한 건데 간괴. 이게 이제 비튼다는 것이에요. 이게 바르게 되어 있는데 그런 거를 구부러뜨린다 이거죠. 비틀고 구부러뜨린다. 마귀의 관계. 마귀는 우리가 가는 길을 비틀어 버린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를 분열시키고 그러면서 서로 갈라지게 만드는 이런 모습이죠. 그래서 항상 이제 이런 마귀에 대해서는 성경이 이야기할 때 우리 성도들이 늘 깨어 있어야 된다. 또 마귀가 틈이 타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뭐 계시록에서는 옛 뱀으로 이야기합니다. 옛 뱀. 그 에덴 동산에서 뱀의 모습으로 그 아담과 하와 첫사람을 아주 속였죠. 그래서 옛 뱀이라고 하고요. 사탄은 이제 용이다. 용으로 계시록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귀신은 뭐냐면 이제 인간의 몸에 붙어서 역사하는 거죠. 이런 사탄과 마귀가 이러한 것들이 우리 인간의 몸에 붙어서 역사하는 것이 여기 귀신이죠. 그러니까 귀신을 축사한다. 귀신 축사. 예수님도 귀신을 떠나가라 그러죠. 우리 몸에 붙어 있는 이런 것들, 몸 안에 들어와 있어 우리를 막 주장하고 있는 거죠. 이런 귀신들, 일곱 귀신이라든지 하여튼 이런 귀신들이 우리 안에 몸에 들어와서 역사하는 거죠. 악령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총칭하는 것이에요. 사탄과 마귀와 귀신들을 다 총칭해서 악령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제 제 2부인데요. 2부는 영적 세력들에 대한 이제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바울이 이제 이런 세력들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가르치고 있느냐. 그러려면 바울은 이런 영적인 세력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바울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한번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바울은요, 이 악한 영은 실제적 존재로 보고 있습니다. 바울은 어떤 뭐 추상적인 존재로 보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건 어떤 실제적 존재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근데 이제 저희는 한국 상황이니까 이 책에도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 한국이나 이 동양 쪽에서는 이런 걸 실제적으로 많이 이제 받아들인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서구에서는 뭐 계몽주의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뭐 워낙 그 영향을 많이 받고 자연주의 세계관,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떤 그 객관적인 것만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뭐 신앙이나 이런 믿음, 뭐 하나님 이런 것도 사실은 주관적인 건데 이런 객관적인 것을 강조하는 이런 서구의 풍토, 합리성을 강조하는 이런 풍토에서는 이런 실제적으로 믿지를 않나 봐요. 그래서 그 책에서도 우리 저자가 말할 때 우리 서구가 너무 실제적인 존재로 믿지를 않는다. 그래서 이쪽 분야를 내가 팠다. 그런 내용이 좀 나와요. 그런 거 볼 때 이 바울이 영적 세력 이런 거에 대해서 실제적 존재를 보는 거에 대해서 저자가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사탄은 어떤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을 자기 종으로 이렇게 삼고 있죠. 사탄이. 바울은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고요. 또 사탄은 수많은 괴계를 동원하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도 수많은 괴계를 동원해서 이 그리스도인들을 속이고 착취하려고 하죠. 다시 자기들의 수하에 잡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미 소유권을 빼앗겼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우리 뭐 말하자면 교회 다녀봤자 뭐가 있냐, 뭐 예배 드려봤자 뭐가 있냐, 뭐 이러면서 계속해서 우리 신자들을 속이고 자기의 소유로 다시 데리고 오려고 하는 어떤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 바울은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사탄은 그러니까 이제 더 사람들을 더 속이려고 하죠. 더 잘 속이려고. 원래 거짓의 압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광명의 천사로 가장을 하기도 한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사탄의 권세는 이제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이 사탄의 권세가 시시한 것도 아닙니다. 요거를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보면 그들이 홍해를 걷는 것을 상징적으로 세리라고 그러죠. 같이 세리를 받았단 말이에요. 광야에서 영적인 음식을 먹고 영적인 음료를 마셨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들이 모세가 없거나 그럴 때 어떻게 했습니까? 우상 숭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우상 숭배에 치명적인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탄의 권세가 절대적인 것은 아니죠. 예수님 앞에서 다 이것들은 다 무너지고 이미 패배했고 막 이렇기 때문에 이 사탄이 말하자면 폐잔병이잖아요. 폐잔병. 그러니까 내가 죽기 전에 한번 내가 너를 괴롭히고 말겠다. 뭐 그런 건데 그러니까 절대적인 것은 아니죠. 그렇지만 이게 시시한 것도 아니고 우습게 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전체적으로 바울은 비기독교적 종교는 마귀적인 성격을 갖고 있음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바울이 이제 언급하지 않은 것을 볼게요. 바울이 언급하지 않은 것들이 좀 있는데 천사들의 반역과 타락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다루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천사들의 타락에 천사들이 어떻게 타락했냐면 이제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 천사들과 인간들이 부적절한 성접촉의 결과로 이 귀신들이 세상에 존재하게 되었다라고 그 유대 문헌들 있죠. 유대 문헌들. 또 우리 성경이 아닌 어떤 외경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에서 이런 것들을 좀 다루죠. 근거로 창세기 6장에 나와요. 하나님의 아들들. 요게 이제 하나님을 반역한 천사들로 해석을 하죠. 이들이 부적절한 성관계를 우리 인간들 아름다운 뭐 여인들하고 그래서 그런 어떤 부적절한 성관계가 초래를 한 비참한 결과로 귀신들과 악한 영들의 근원인 네피림이 태어났다. 네피림. 창세기 6장에 보면 나오죠. 그 어떤 거인들. 그들이 그렇게 나온 것이다. 유대 문헌에 에녹서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런 게 이제 이런 책에 나오는 것이에요. 200명의 천사들이 그 이제 타락한 천사들은 이제 계급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그 세미아자라고 하는 그런 어떤 천사의 지휘 아래 여자들과 성행위를 하고 결국은 기형적인 거인들을 낳죠. 이 거인들이 흉악한 일들을 많이 저질렀고 결국은 이제 그들이 죽죠. 그렇지만 이들로 인해서 만연한 어떤 악 때문에 그런 그 악이 만연한 악이 뭐 이 거인들이 죽는다라고 해서 종식되지는 않았다. 왜냐하면 이제 그로부터 귀신들이 본격적으로 나왔기 때문이다.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이제 이런 것들을 그렇게 뭐 언급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뭐 천사 같은 영적 세력들의 이름도 뭐 바울은 뭐 우리가 뭐 그래도 미가엘, 뭐 가브리엘, 뭐 이렇게 우리 천사들의 어떤 영적인 어떤 이름들 이렇게 언급하는데 바울은 뭐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단지 사탄을 언급할 때 사탄, 벨리알이라고 하는 거예요. 벨리알이라고 그냥 딱 한 번 정도 이렇게 뭐 이름을 언급하고 그 외에는 별 그냥 관심을 보이지 않습니다. 천사들의 계급 체계 내에서의 서열도 관심을 갖지 않고요. 그냥 천사들의 어떤 기능적인 모습들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만 좀 관심을 가질 뿐입니다. 또 일부 귀신들의 활동과 그들을 좌절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이건 이제 딱 하나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그거 하나 딱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다섯 번째는 이제 악한 천사들이 지배하는 지역에 대해서 우리가 왜 이제 선교단체 같은 경우에는 어떤 뭐 그 지역에 어떤 이 악한 영들이 있다는 거죠. 뭐 음란의 영이 있다, 탐욕의 영이 있다, 뭐 이렇게 우리 뭐 일본에는 뭐 탐욕의 영이 있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고 북한에는 뭐 거짓의 영이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하여튼 뭐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제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바울은 별 그렇게 언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이런 전체적인 거는 바울이 뭐냐면 바울은 교회를 공격하고 방해하는 세력들이 그냥 존재한다는 거 그냥 그런 거. 그다음에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 능력을 의지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면 다 이것들은 다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런 부분은 그냥 강조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강조하는데 더 많이 언급하지 뭐 세밀한 것은 다루지 않은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자들에 대한 이제 영적 세력들의 영향을 다루고 있는데요. 우리 신자들에 대해서 이런 영적 세력들이 바울은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책에서는 인간의 잘못된 행동을 이런 세 가지 요소를 다 고려해서 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물론 한 가지에 의해서 지배적인 영향이 있을 수도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그 사람이 잘못됐다 그러면 이 세 가지가 모두가 다 잘못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온전한 회복이 되려면 이런 세 가지 부분들을 잘 돌아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주 그 인사이트가 있는 그런 내용인데요. 일단 환경적인 요소로는 이 세상. 이 세상의 방식들이, 이 세상의 방식들. 하나님의 거룩함의 기준과 맞지 않는 사회 활동의 태도와 간습과 선호도의 강력한 영향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그런 어떤 영향에 의해서 신자들이 영적인 어떤 공격을 받고 있다, 이런 것이고요. 마귀적인 요소로는 그냥 마귀죠, 마귀. 공중 권세를 잡았다. 에베소서에 나와 있지만 강력한 초자연적 존재죠. 바울은 이 영의 활동을 즉각적이고 직접적이고 강제적인 영향력을 개인에게 행사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어떤 그 제도가 아니라 사람들 안에서 정말 이런 악한 영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요. 육체 부분, 인간 본성적인 요소로는 우리 육체죠, 육체. 그러니까 우리 육체의 욕심, 그러니까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거.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서 벗어난 방식으로 행동을 하려고 하는 인간의 내적인 충동, 대표적으로 성적인 범죄라든가 시기와 분노라든가 이런 거. 그러니까 이제 악한 영들이 이제 우리 신자들에 대해서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계속해서 영향을 끼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어떤 방식으로 영향을 끼치는가? 일단은 시험하는 시험, 템프테이션. 데살로니가 전서 3장 5절에는 아예 이런 마귀를 그래서 시험하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죠. 시험. 우리는 시험하는 자. 그다음에 마귀는 틈을 이용한다 그랬어요. 에베소서 4장 27절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러죠. 틈. 여기서 틈은 이게 이제 포토스라는 말로 해가지고 토퍼스. 그러니까 발판이란 말이에요. 발판을 이용해서 우리가 뭐 뛰어넘고 막 넘어가고 막 그러잖아요. 이 틈이 그런 거죠. 어떤 마귀에게 어떤 발판을 주지 말라. 발판을 통해서 우리 안으로 뛰어넘어 들어온다. 이제 뭐 그런 뭐 건데, 요렇게 해서 악한 세력들이 우리 신자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그렇습니다. 또 사탄의 종들에게 이제 기만을 당하죠. 그러니까 사탄은 이런 기만의 명수죠, 명수. 기만의 명수. 그래서 뭐 광명한 천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또 초보적인 영들에게 종노릇하는 어떤 이런 모습도 있고요. 우상 숭배가 대표적이죠. 우상 숭배. 뭐 황금 불상, 뭐 두꺼비 같은 거 막 해가지고 비나이다. 초보적인 어떤 영들에게 종노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도 완전 사로잡히면 뭐 어쩔 수 없죠. 부적이 종이 쪼가리인데 그게 뭐 그거 가지고 뭐 참 그게 있으면 코로나가 당하지 않는다. 코로나 걸리지 않는다. 초보적인 어떤 그런 영들에게 종노를 하는 것이고요. 육체적 질병에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영향을 받는다. 바울도 자기 육체의 가시인데 이게 누구냐면 사탄이 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우리 신자들에게 이 영적 이런 어떤 영향을 주는 이런 것이고요. 또 하나님의 권징의 도구이기도 하죠. 잘못을 범한 그리스도인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어둠의 세력들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또 마지막 이제 교회의 성결을 방해하죠. 그러니까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려고 할 때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고요. 이제 이러면서 이제 우리 저자가 이제 C.S. 루이스 잘 아시죠? 스크루 테이프. 요게 이제 제가 좀 오타가 났는데요. 스크루 테이프의 편지에 보면 거기 이제 뭐냐면 삼촌 마귀가 조카 마귀에게 야 어떻게 하든지 예수 믿지 못하게 해라 이제 뭐 이제 그런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할 때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막 이러니까 이 경험이 많은 삼촌 마귀가 야 요렇게 해라. 야 어려운 게 아니다. 그러면서 이제 요런 말들을 많이 하게끔 하라는 것이에요. 예. 그게 이제 뭐냐면 그가 생각하게 만들어라. 또 취하게 만들어라. 유혹하라. 그의 정신을 몽롱하게 만들어라. 망각하게 만들어라. 또 주의를 돌리게 하라. 모욕이나 여자의 육체에 주의를 집중하게 하라.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일상의 삶을 통해서 영향을 끼치도록 해라.
뭐 특별한 게 아니라 일상 속에서 계속해서 뭐 안 좋은 생각, 부정적인 생각들, 음란한 생각들 이런 거 해가지고서는 그렇게 이 어둠의 세력에 장악을 당하도록 해라. 그 결코 어려운 게 아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런 영적인 전쟁은 여러분 우리가 어디 뭐 선교지를 나간다거나 예를 들면 그런 엄청난 어떤 필드에서만 당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냥 늘 우리의 삶 속에죠.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이 어둠의 세력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가 호시탐탐 그러다가 이제 어떤 아까 그 틈이죠. 틈. 발판이 보이면 그 발판을 통해서 그냥 그대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실제적으로 우리를 괴롭힌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또 하나 이 책에서 참 중요하게 다루는 것 중에 하나가요. 우리 어떤 이제 문제가 생기잖아요. 잘못이 생기고 일이 터진다. 이런 책임의 문제. 신자는 악을 행하게 하려는 사탄의 유혹을 물리칠 능력이 있다.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요. 요게 이제 잘못하다가는 우리가 영적 전쟁 뭐 하면은 얘기 그게 다 마귀 때문에 그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약간 마귀가 배후에 있어서 그래. 마귀가 그런 거야. 사탄이 그런 거야.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 인간은 잘못이 없어. 라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건전한 변증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인데요. 왜냐하면 신자는 악을 행하게 하려는 사탄의 유혹을 물리칠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주님 우리에게 그런 걸 주셨죠.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라고 하실 때는 능력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성령 충만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각 개인은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록 심하게 손상을 입었어도 저희가 타락해서 또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세력들에 대해서 깨어 있어서 그들의 유혹이나 시험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물리쳐야만 되는 그런 우리 책임이 우리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그 귀신론 이야기는 귀신은 귀신이 그렇게 한 것이다. 귀신 너 그런 잘못되다. 귀신이 너를 사로잡고 해서 막 한 것이다. 결국 귀신의 모든 문제다. 이게 귀신론으로 모든 걸 치부하려고 하는 거죠. 요게 잘못은 뭐냐면은 진정한 애통과 회개를 하지 못합니다. 귀신이 그런 거야. 귀신이. 네가 그런 것이 아니야. 귀신이 한 거야. 그렇게 해서 진정한 회개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요. 이렇게 하다 보면 자꾸 반복되는 죄를 짓게 되죠.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이건 귀신이 한 거니까요. 귀신 탓하는 거죠. 우리가 뭐 몸살이 걸렸다. 이거는 몸살 귀신이 걸렸다. 그러니까 아니죠. 저희가 과로하거나 내가 스톱해야 되는 부분에 스톱하지 못하고 내 몸을 잘 관리하지 못하고 그 내가 걸리는 건데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잘못을 나에게는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자꾸 반복되는 죄악을 저지르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참 중요한 부분들을 다뤄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이제 3부인데요. 이런 것이 이제 영적 세력들의 현대적 의미는 어떤가 이렇게 해서 긴 부분은 아니에요. 뭐 자세하게 또 이렇게 설명해 줬는데 제가 제목만 살펴보면 당신 자신의 세계관을 성경에 비추어서 재평가하라. 왜 추상적인 것이 아니니까 실제적인 것이니까 이렇게 잘 살펴볼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영적 세력들이 어떤 영역에서 당신에게 영향을 끼칠지를 생각하라. 예수 안에서 당신이 어떤 존재인지 알라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쓴뿌리도 있고 우리 상처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내 어떤 핸디캡도 있고 막 이런 것들. 요런 것들 영적인 세력들이 그런 것들을 틈타서 우리에게 막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잘 한번 살펴봐라. 그러면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거든요. 그런 걸 다루고 있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라. 악한 자를 대적하라. 또 구속의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하라. 영적 전쟁은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공동체가 중요하잖아요. 교회 공동체에 대한 이런 어떤 또 중요성을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제 이 책이 이야기하는 거는 이런 어떤 영적인 세력들, 영적인 전쟁 이런 게 절대 추상적인 것이 아니다. 굉장히 실제적인 것이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따지다 보면 영적 전쟁의 필드는 어디입니까? 그거는 사실은 내 마음이죠. 내 마음. 사실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이 이게 이제 이 악한 것들에 사로잡히지 않느냐 그런 거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건강하게 살아가느냐 또 그렇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소 좀
어려울 수 있어도 그래도 가장 건강하게 영적인 세계를 성경을 근거로 해서 다루는 이런 아주 좋은 책입니다. 잘 읽으시고 여러분의 건강한 신앙생활에 반드시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